네, 오늘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고린도 후서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 구약에 보시면 다니엘서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다니엘 말씀을 보시면 믿음을 지킨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분 침략을 당하게 되어지고 침공당하고 결국 어떻게 되었죠?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정책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나라에 있는 침략해서 점령한 나라에 유능한 인재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싹 다 데리고 자신의 나라로 데리고 와서 자신의 인재로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서 신하로 삼는 정책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나라의 중앙, 이 바벨론의 나라를 강하게 하고 변방에 있는 나라들을 약하게 만드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나중에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다르게 변방을 강하게 하고 중앙을 약하게 해서 조공을 만든 정책을 펼쳤죠. 어찌되었든 여기 잡혀간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바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방 땅에 잡혀가서 이제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포로로 잡혀가 살게 되었죠. 근데 그곳에서 놀랍게도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간 자들이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라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 3장 말씀에 보시면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굉장히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들이 당하게 된 그 문제는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였는가 하면 사느냐 죽느냐 생명이 달린 문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세 친구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어떤 문제였는가 하면 당시에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이 있었습니다. 이 금신상은 바벨론의 영광과 국가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도구였어요. 그래서 화려하게 여러분 지어놓지 않았을까요? 그 화려하게 지어놓은 그것을 가지고 이 금신상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왜 이런 금신상을 여러분 세워놓았을까요? 다니엘서 1장에 가서 보시면 각 나라의 백성들이 각기 언어로 말한다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잡혀온 사람이 이스라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이 중동 지역에 있던 그 당시에 수많은 나라들이 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게 됐을 겁니다. 그 나라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를 쓰면서 다양한 언어들이 그곳에 혼재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바벨론에 잡혀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좀 더 우리가 세밀하게 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바벨론의 나라에 잡혀온 이 포로들, 이 유능한 인재들, 이들이 노예처럼 살았느냐? 그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훈련도 시키고 마을도 형성하게 해주고 그들이 그곳에서 나름대로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의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도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요구하는 것들만 잘 수용하면 얼마든지 그곳에서도 편안하게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시대의 정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바벨론에 잡혀왔으니까 이 나라를 동경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지 하는 마음이 여러분 일어나겠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정책들을 바벨론에서 펼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왕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정책 중에 하나가 종교적인 사상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그들에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책에 잘 수긍하면 얼마든지 자신들이 믿는 신들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즉 쉽게 말하면 바벨론에서 말하는 신들에게 숭배하고 그것을 자신의 신들로 여기면서 숭배하면 얼마든지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나라의 신들을 섬길 수 있는 종교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종교의 자유를 지키고 누리기 위해서는 바벨론 국가의 신들을 우선해야만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바벨론의 신에게 종교
존경과 숭배를 표현해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와 있었는데 그 일들을 행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행해야만 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아마도 매년마다 화려한 축제를 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화려한 축제를 펼치는데 몇 달 동안 진행이 되기도 했는데 여러분 그 축제가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뭔가 크게 웅장하게 축제가 벌어지면 이 바벨론에 대한 나라에 대해서 야 진짜 거대한 제국이구나 라는 마음이 일어나게끔 그렇게 화려한 축제를 펼쳤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종교적인 금신상을 가져다 놓고 그곳에 와서 숭배하고 충성하는 서약을 행하게 한 겁니다. 나팔과 음악 소리를 킬 때 모든 사람들이 그 금신상 앞에 그 화려한 축제 가운데 절하고 엎드리고 그 금신상에 숭배하는 것이죠. 이러한 숭배만 하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그곳에서 바벨론에서 생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죠. 왜냐하면 자유를 빼앗길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말씀해 보시면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맹렬히 불타는 풀무불에 너희들을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 근처에 그 옆에 이 불타오르는 거대한 풀무불이 있었을 겁니다. 치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왕에게 경외를 표해하지 않는 자들은 화형을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화려하게 타고 있는 뜨거운 불이 타고 있는 것을 보면서 화려한 음악과 함께 모든 사람이 다 절하고 있을 때 그곳에 절하지 않고 숭배하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 있기 때문이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왕에게 경외를 표현하지 않는 것은 화형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거부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절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정치인이라면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딱 한 번 절만 하면 되는데 절하고 숭배하는 모습만 보여주면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뭐 그러면서 자유롭게 얼마든지 자신의 신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이 당시 고대 근동사회의 문화에는 다양한 신들, 다신교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숭배하고 따르는 것에 큰 거부감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신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신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다신교의 신들의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가 전쟁을 치룰 때 그 전쟁은 무슨 전쟁이라고 보는가 하면 자신들이 믿는 신들의 전쟁이다라고 여기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강한 신이 있는 곳이 이 나라가 이기게 된다. 그래서 바벨론의 신상에 절하라고 할 때 다신교적인 사상을 갖고 있던 이들에게는 저 신이 가장 강한 신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절하고 숭배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과 어떤 사상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다신교의 사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성경은 유일하신 신, 유일신 사상을 강조하고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신이 여러 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한 신만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을 진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한번 절하는 것,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할 수 없습니까?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놀랍게도 이 다니엘의 그 친구들은 이러한 신앙을 그 이방 땅에서도 지켰다는 겁니다.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고 그곳에서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그들은 보여주었죠. 그래서 그들은 느부갓네살 금신상에 모두가 다 절할 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금신상을 숭배하지 않았죠. 어떻게 된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방법을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씀을 유심하게 다니엘서 말씀을 살펴보면 이들이 절하지 않은 것이 금방 발각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나중에 누군가가 그 모습을 보고 신고하게 되어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잡아오게 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다니엘서 3장 14, 15절에 보면 묻습니다. 너희가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던데 사실이냐?
그러면서 이제라도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릴 때 내가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질 것이니 어떤 신도 너희를 능히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너희를 절하지 않으면 죽을 거야.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냥 죽일 수도 있는데 죽이지 않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절만 하면 돼. 너희가 이 금신상 앞에 절만 딱 한번 하면 너희가 믿는 신을 마음껏 섬길 수 있잖아. 절해. 그러면 숭배해. 그러면 너희에게 쉬운 길이 놓여져 있어. 라고 하면서 기회를 주고 어쩌면 유혹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말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참 많은 도전을 줍니다. 이 신앙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완전히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게 사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있던 곳에서 무너져서 완전 하나님이 없는 곳과 같은 그런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 이시 살아가는 삶, 마치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서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가 하면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이번만 타협해. 이번 한 번만 절하면 너 마음껏 네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 네 이번만 타협하면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어. 여러분, 고등학교 시절에 가장 많이 받는 유혹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 자제해라. 공부 좀 천천히 해. 공부 좀 많이 하고 신앙생활 좀 절제하면서 해. 이런 거죠. 대학 가서 열심히 하면 되지. 이러한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유혹에 한 번만 절하면 종교를 마음껏 행할 수 있던 그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이러한 선택들이 쌓여가면서 그것이 나의 신앙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그것이 나의 신앙의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심지가 더욱더 굳건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3장 16절에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왕이 우리에게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이러한 죽음의 위협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은 그냥 마음의 어떤 객기, 어떤 호기, 이런 데서 여러분 나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머릿속에 한 가지 그려야 될 그림이 있어요. 바로 무엇입니까? 죽음에 직면된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말 한마디로 삶과 죽음이 갈릴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순간에 있는데 객기로 내가 막 목숨을 걸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를 보시면 베드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절대로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두지 않을 거라. 내가 함께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가 그 말을 할 때에는 그때에는 목숨이 위태롭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잡히게 되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고 그 자리를 도망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이 친구들의 상황은 지금 실제로 죽음을 둔 앞에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말에 나오는 확신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 대한 확신은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두려움이 왜 오는 걸까요? 두려움을 왜 이기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여러 가지 많은 걱정들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어떻습니까? 나의 삶이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들께 좀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아마 삶 속에서 큐티를 하고 말씀을 묵상할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꼭 내가 억지로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적용할 필요 없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인 것을 알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다는 겁니다. 이들이 기억한 하나님은 아마도 유대인들이 항상 기억하는 절기인 유월절이었을 겁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일으킨 날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죽음의 위협에서 우리들의 장자들만 죽지 않게 하시고 애굽의 많은 장자들만 죽게 했던 그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 강대국 애굽,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요 굉장히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잘해줬습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나중에 왜 잘해준 줄 아십니까? 애굽이라는 나라가 너무 강대했기 때문이에요. 애굽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치르려면 그 길목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만큼 애굽은 모든 세대를 거쳐서 굉장히 강력한 제국을 형성했던 국 중에 하나가 애굽입니다. 근데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들고 뭔가 무기를 들고 싸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 홍해를 건너면서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의 군사들을 물로 수장시켜 버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돌게 하셨지만 결국에는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친구들이 믿은 그 믿음의 하나님을 아는 확신은 바로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모습과 그 아는 것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고백하며 여러분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3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설령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의 신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설령 우리가 그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게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놔둬도 괜찮다고 말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고백입니다. 이런 거죠. 내 뜻대로 마시고 주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설령 내가 죽는 것이다 하더라도 그 풀무불에 나를 건져주지 않는 것이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철저하게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도전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나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삶.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무슨 모습입니까? 내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 바울이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 앞에서도 바로 이러한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적은 가장 큰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바울은 사도 자격이 없다라고 비난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거짓 사도들은 어떤 자들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마도 그리스도인이지만 유대주의적 사상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율법에 갇혀 있는 겁니다. 유대주의자들처럼 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아마 잘 지켰을 겁니다. 아마 그들은 굉장히 보기 좋게 존경을 받는 그 모습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의 모습을 자랑하면서 바울을 비교하고 바울은 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저렇게 고난받고 고통받고 힘든 일만 당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들으면서 그 말에 현혹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말이 맞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바울은 어쩌면 사도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소식을 듣고 서신을 쓰면서 1장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자기의 고난을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강함을 나타내고 자랑하고 나타날 때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 약한 자, 약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런 자들을 살려내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즉 약함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도 보시면 고난의 끝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고난의 끝은 아마 죽음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으면 더 이상 느낄 고난도 아픔도 상처도 없기 때문이죠. 고린도 교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손으로 지은 장막집은 여러분 육신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 집, 이 집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육신이 무너진다는 것은 죽음을 뜻합니다.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새 집, 바로 부활의 몸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문맥 속에서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돼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겠느냐?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으로 가게 될 것이다. 영원한 부활의 몸을 얻게 될 것이다. 네 고난의 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이것이 더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사도들이 자랑하는 현실의 자랑은 죽음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자랑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의미한 것이죠. 여러분,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그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하며 강함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고난의 끝이 죽음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영광이라고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이 땅의 삶을 자랑하는 자들은 죽음 앞에서는 그들이 쌓아왔던 모든 영광은 다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앞에 살아간 자들은 죽음 앞에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모든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안다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땅의 영광을 쌓으면서 마지막 고난의 끝에 가서 무너지는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의 삶이 고난이고 연속이고 어려움이지만 주의 길을 감을 통해서 영광으로 마무리 지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의 끝에 영광이 있음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끝에 영광은 있음이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쓴 서신의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여러분, 보이는 이 땅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9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살든지 죽든지 자랑을 위해서, 이 땅의 자랑을 위해 살지 않고 주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를 위해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내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나의 목적이 이루어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내 꿈을 이루기 위한 것이 내 목적이 되어서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할 때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길이 정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내일 당장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야, 내가 지금까지 준비한 게 너무 아까워서 대학까지는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학업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나의 야망, 내 꿈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 우리 삶 아닙니까?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아직 오시면 안 돼요. 나 대학까지는 가야 돼요.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은 내 목적과 내 꿈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야망을 위한 것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까지 천천히 오면 좋겠다. 나는 결혼도 해봐야 되고 가정도 꾸리고 해외 안 가본 나라들도 가고 싶고 여행도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오시는 것이 너무나 싫고 당장은 어렵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도 마찬가지죠. 아직도 하고 싶은 게 많이 있긴 한데 결국 여러분, 내 야망을 따라 내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에 누려왔던 것을 포기하고 많은 것을 하지 못해서 슬퍼하고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여러분 너무나도 행복한 나라입니다. 너무나도 기쁨이 충만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기쁨이 10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10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다 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보시면 이런 기도가 있죠.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해 우리는 준비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간구하고 구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주의 길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